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상당히 또 계속해서 어려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므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질문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겠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면 육체로 마칩니까? 못 마칩니까? 못 맞춰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면 시작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는 거지. 성령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마치게 됩니다. 근데 뭘로 시작하였다가? 아니, 이제 반대로 육체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제목 자체가 상당히 난해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또 우리가 사는 것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앞에 거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생명이다. 생명. 어디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4절 볼까요? 그러니까 4절 보니까 언제부터?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다라는 말을 어디 안에서? 사랑 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그래서 우리를 그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다.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창세전에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잘해야 택함받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내야지. 하여튼 신앙생활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자기 중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하다. 흠이 없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고 저주와 악독과 사망의 몸인데 그런 나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나는 어떤 자다?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나는 거룩하지가 않아. 나는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죄밖에 안 나와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무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일이 되어야 어디에 합당하다?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 천국 백성 되도록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만 높일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밖에 높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나의 행위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만
그 사랑만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뭐냐? 이거는 내가 예수 안에, 사랑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 그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으로 마치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마친다는 말은 내 삶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으로 마친다.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내 속에는 악독과 탐욕과 욕심밖에 없지만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비밀이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친다. 반드시 성령인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그 성령된 사람의 증거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은 뭐가 나타나느냐? 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왜 나왔어요? 십자가만 바라봐요. 십자가를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지. 십자가 아니고 세상 것으로 기쁨 얻으려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재미가 없어. 정말 재미없어요. 어디 가야 재미있느냐?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그지요? 같이 끼리끼리 맞는 사람끼리 들로 산으로 놀러가는 그런 게 재밌지. 교회 와가지고 고리타분하게 십자가 이야기 듣고 있는 게 뭐 그리 재밌겠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게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어디 안에서?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마도록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진 그 영광을 마도록 찬송하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은 십자가의 영광을 많은 사람이다. 찬송한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사람은 은혜의 영광보다는 누구를 더 찬송하게 되느냐? 자기 행함.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 살아온 것을 찬송한다면 그거는 애당초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흉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진리를 흉내내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선거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존재하게 된 결과물이다. 결과물. 그래서 선거는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만이 나의 영광이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왜? 그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고 십자가는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만 드러내야 돼? 십자가를 드러내야 됩니까? 자기 감정을 드러내야 됩니까? 대답이 갑자기 쏙 들어갔어요. 자, 나의 활동의 의미와 아무리 가치를 둬도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여부를 마지 말라. 저울질하지 말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활동이 아니라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다. 믿음.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뭘 알게 하려고 한다?
성령을 받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성령 받은 것이 뭐냐?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 받은 것을 알 길이 없다. 근데 교회는 자꾸 뭘 가지고 성령 받은 걸 증거하느냐? 성령 받으면 성화돼야지. 성령 받으면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 출석자래. 말은 맞는데 진짜 성화가 뭔 줄 아십니까? 성화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성화는 뭐냐?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성화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받은 사람은 듣고 십자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된다. 믿음으로 화답하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은 오직 뭐만 드러낸더라? 십자가만 드러내더라. 근데 십자가는 이미 지나간 걸로 생각하고 자꾸 뭘 드러내느냐? 자기 행위, 자기 사역, 자기 영광, 자기 열매 이런 거 자꾸 드러내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말라. 육체가 뭡니까? 육체는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아닙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침을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일하신다고 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사람이 보는 그 육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자꾸 이 성령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한 가지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는 일의 결과 그게 뭐냐? 듣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듣고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듣고 믿는 것 이것을 듣고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은 반드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서랍 중에 한 서랍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한쪽 또 6날개 중에 가운데 있는 날개인지 뭐 확실히 모르지만은 날면서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 숯불로 이사야 입술을 대면서 이렇게 제가 사함받는 놀라운 결과를 알려주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전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실체가 뭔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사함받는 것이 뭔지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인간은 절대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1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13장에 같은 말입니다. 보십시오. 들어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마음이 어떻게 된 존재예요? 완악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눈으로 보아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14절 말씀 가보시면 여기 그냥 볼게요.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사함 받는 것이 뭔지 이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일날 마태복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주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한번 뒤집어서 나라를 새롭게 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 스불론 납달리 땅에 가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병자를 고치고 갈릴리 지역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 말하면 죄인들과 함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눈에는 눈으로 보고 분명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성령이 임하여서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조차도 이렇게 뭡니까 신들매 매기도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고 해놓고도 예수님의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게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죠.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잖아요. 왜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합니까? 눈으로 보고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 사역이구나. 십자가가 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입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영생 주시고자 그걸 깨달아지는 것이 택한 백성만 된다 이 말입니다. 택한 백성. 누가? 택한 백성만. 그래서 성도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만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생명 얻은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했죠 뒤에? 안 해줘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듣고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성령을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듣고 믿게 된다면 이 듣고 믿게 된 성도는 누구만 드러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낼 것이다. 이게 나타나는 결과다. 나타나는 결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인간의 수고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생각하는 수준에서 행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듣고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지키고 예배 좀 잘 드린다고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면 그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다? 성령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로 신앙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만 높이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고 있는 것이 증거돼야 된다. 나타나야 한다. 뭐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내 속에서 십자가가 나와야 하는데 나는 뭐로 가득 차 있어? 죄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십자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 받음을 알 수가 없다. 없다고 하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행위를 강조함으로 뭐 받은 증거다? 구원받은 증거라. 그렇게 가르친다. 그게 사람이 속습니다. 사람은 뭘 보기를 원합니까? 행위는 눈에 보이는데 성령 받음은 눈에 안 보이고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만
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깨달아진다 못 깨달는다? 그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의 질문이 뭡니까? 믿음과 행위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율법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고, 왜? 믿음에서는 뭐만 나오니까? 십자가만 나오니까. 행위에서는 뭐만 나오니까? 행위에서는 자기 영광만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볼까요? 바울은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묶어 말하지 않는다. 왜? 믿음 자체가 인간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시작하는 믿음은요, 인간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하나로 묶는다면 믿음의 본질, 십자가만 드러내는 이 믿음의 본질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훼손되고 믿음 아닌 사람을 높이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항상 모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대로 모든 말씀은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이 뭡니까? 성령의 일하심은요, 성령이 시작하고 성령이 마치는 것인데, 성령의 일하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만이 나의 영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통치다.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십자가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은 십자가의 모든 가치를 두고 뭐만 높인다고요? 십자가만 높이게 된다. 오늘 찬양 준비됐죠? 세곡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의 육체로 시작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관심 두지 말라. 믿음도 하나님이, 의로움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도 성도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뭘로 시작한다? 성령으로. 그래서 육체로 이런 것들은 육체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인해야 하는 것은 육체의 모든 일이다. 육체라는 말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자기 중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뭘로 산다고요? 육체로 산다. 그래서 육체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죄, 사망, 저주인데 그걸 자랑하고 있다? 죄, 저주, 사망을 자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죄, 사망, 육체, 죄, 사망, 저주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런 나를 살려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다 뭘 강조하느냐? 육체를 강조합니다. 왜? 그게 사람들에게 흡인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신앙의 상태에서는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를 아까 이걸 말하려고 했는데, 예수를 믿게 된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니까. 언제부터 된 거라고요?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누구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는데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뭐만 드러내야 된다? 십자가만 드러내야 된다. 내 삶 속에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만 드러낸다는 것이 그게 뭐냐?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 그 다음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이미 언제부터? 창세전에서 오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자에게만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오심과 일하심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으로 우리의 현실에, 나의 현실에, 지금 나의 삶에 뭐밖에 없다고요? 구체적인 사건이 뭡니까? 성령의 오심과 일하심,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구체적 사건은 뭐라고요? 십자가가 내 눈에 밝히 보인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사람, 십자가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나는 뭐라고요? 죄, 저주, 사망인데 이런 나를 구하러 오신 누가?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거기서 살아나심으로 내가 산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멀리 둥그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만약 믿음이 우리의 선택에, 만약 믿음이 그래 좋다 이거죠. 선택의 결과물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로 나오는 것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지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로 기적의 사건으로 다가오느냐 다가오지 않느냐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결심만 하면 믿음은 가능하다. 이게 착각이다. 믿음을 행위의 역으로 생각한다면, 믿음을 율법의 행위로 생각한다면 십자가 신앙세계가 아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 입에서, 마음에서 생각 자체가 십자가가 나오지 않고 자꾸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교회 크기 가지고, 사람 숫자 가지고, 재정 가지고, 뭐 부흥했니 성자했니 이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해야 할 수밖에 없죠. 또. 왜? 내 주변 식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만 드러내야 된다고요? 십자가만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결국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자기 영광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자기 믿음, 자기 영광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어디에? 율법의 행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대 교회의 실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지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만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완성. 율법을 완성.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않는 자는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신 분이다. 어떤 의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교통 화목하게 된 것은 천국에 합당한 자다. 천국에 합당한 자는 내 의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만 높이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잠언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믿음의 시작도 마침도 누가 일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다. 계시록 22장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가 나오고, 더러운 자가 나오고, 의로운 자가 나오고, 거룩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줄 상이 있다. 다시 앞에 거 보시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이 뭐냐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상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십자가의 용서. 더러운 자에게 예수님이 주실 상이 뭡니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말함 더럽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자라는 말은 거룩한 자라는 말은 뭐만 바라보고 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시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 예수님의 용서가 있다. 예수님의 용서.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예수님의 용서가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내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겠다. 그게 갚아주겠다. 너희들 행한 대로 뭐 하겠다? 갚아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갚아주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용서만이 바로 뭐냐? 나는 예수님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다 쏟아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불의를 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의로운 자나 거룩한 자나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아까 다시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의로운 자가 거룩한 자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고 구별은 할 수는 있겠죠. 세상에서. 그러나 이 네 부류의 사람,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를 받은 자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까? 12절에 가보니까 용서, 십자가의 사랑, 용서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2절에 가보니까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십자가 사랑의 용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이걸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어떤 자입니까?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 거룩한 자다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뭐가 없으면, 십자가 사랑의 용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마치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때문에 믿음에는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그리스도의로 채워져 있다. 정말 신앙이 뭐냐? 나는 뭐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 나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만 자랑하겠지. 내 자랑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한 게 자랑이 되겠죠. 돈 많은 사람은 뭐가 자랑이 되겠어요? 돈이 자랑. 자식 잘 됐으면요, 자식 자랑이 되겠죠. 근데 그걸로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한 모습이 아닐까요? 왜?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믿음을 채워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육체로 저주로 마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앞에 거 보시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절대 육체로 마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은 뭘 알았기 때문입니까? 십자가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당초 시작 자체를 믿음을 뭘로 생각하니까,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뭘로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뭐만 자랑해? 자신의 의로운 행위만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육체다. 그게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지. 다음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아까 1절에도 어리석도다, 3절에도 어리석도다. 왜 어리석으냐?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게 뭡니까? 여태 설교했는데 또 물어보면 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용서,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뭐가 쏟아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 용서가 쏟아져 있어요.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쏟아져 있는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면요, 누가 너희를 깨드냐? 육체만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느냐? 십자가만 드러내야지.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이처럼 십자가가 보인다면 우리의 행위 자체는 뭐만 드러내고 있다? 죄만 드러내고 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행위로 증명한다면 그 사람의 십자가는 피 흘림이 삭제된 거짓 십자가뿐이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지요. 여기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결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 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게 하신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쏟아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그걸 마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베드로는 아주 용감하게 몇 번? 7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7번을 몇 번? 70번까지라도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407 곱하기 7하면 77 49 490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 변함없는 용서. 그러니까 변함없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마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죄를 지었지만은 내게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보냅니까? 십자가 사랑만 드러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합니까? 숨을 내신다. 즉 주님의 것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이런 의미로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23절에 가보십시다. 23절에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라는 말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게 되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으로 마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죄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십자가 예수님에게만 있구나. 그러면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지. 근데 이걸 그 천주교에서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사제들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단들이 거짓된 종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들은 자기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들을, 우리들을 보냈는데 우리는 그걸 마치 자기 것이냐, 십자가만 나타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자기를 드러내느냐. 그래서 천주교가 문제가 있고 이단, 그 다음에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를 누구 걸로 생각하느냐?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여튼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